요셉 시대에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기거한 지 400여 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 처음 들어올 때 70여 명의 가족들이었지만 이제는 200만 명에 이르는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때에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히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어놓아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속히 해방령을 선포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때 바로는 모세의 충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력하게 어려움을 겪게 했고,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결국은 10개의 재앙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내었는가를 오늘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지금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까지 4개의 재앙을 경험하고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불렀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애굽은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고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는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상징하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은 원수 마귀의 억압에서 고통당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곧 바로가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는가?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길을 가려 할 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영광스러운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세상을 버리지 말아라. 세상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유혹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광야로 사흘길쯤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 갈 것 없어.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도 좋아. 생각해봐.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너희의 조상들이 4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에 그때에 애굽 총리를 지냈던 너희 조상 요셉이 너희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인 고센 땅에서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 좋은 땅, 그 비옥한 땅을 떠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거기서 이 땅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거기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환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뙤약볕에서 그들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고센 땅은 얼마나 비옥합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아요. 물이 넉넉하고 너무너무 사람이 먹고 살기에 좋은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왜 이 땅을 떠나려고 그래? 가지 마라. 너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 요 말은 세상을 버리지 말고 세상을 떠나지 마라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세상은 너무 좋아요. 세상에는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 좋은 세상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오늘날도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으려고 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포악한 모습으로,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의 갈 길을 막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가 대부분 물리치지요. 왜냐하면 사탄의 존재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때에 우리는 피하거나 아니면 맞닥뜨려서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방법, 이게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본래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면 우리는 금방 저건 마귀구나, 사탄이구나, 귀신의 역사구나 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자기 자신을 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천사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가장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이 아닌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대하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가지고 인간에게 역사할 때 두 개의 보따리를 들고 나타납니다. 하나의 보따리는 뭐냐 그러면 거짓된 평안이고, 또 하나의 보따리는 거짓된 행복이라고 하는 두 개를 들고서 인생에게 나타나서 사람을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탄의 말을 듣고 원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어느 날 마귀 대장이 그의 졸개 셋을 불러가지고 세상에 보냈습니다. 너희들 저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도록 역사하고 오너라. 이런 명령을 받은 새 마귀의 졸개가 세상에 가서 활동을 하고 때가 되어 동시에 들어와서 자기 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졸개가 대장에게 엎드려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뭐 때문에 실패했는데 무슨 계략을 꾸몄기에 지금 도대체 실패를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첫 번째 졸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가서 온갖 병을 주어봤습니다. 병을. 그래서 여기도 아프게 하고 저기도 아프게 하면 이 사람이 틀림없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막 갖다 주었는데 웬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리더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교회에 잘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 졸개가 또 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장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 너는 도대체 뭘 실패했느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너는 실패하고 돌아왔느냐? 라고 다그쳐 묻는 말에 이 두 번째 졸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일마다 안 되도록 역사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도록 제가 방해를 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시험을 이겨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어두운 터널이 지나면 밝은 세상이 올 거야. 엄동설한 지나면 양춘의 가절이 올 거야.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귀도 실패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귀가 졸개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의기양양해 가지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대장님 기뻐하십시오.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 신실하고 착한 내 종아, 너는 도대체 가서 무슨 일을 했길래 성공하고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이 세 번째 마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무조건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더니 예배 시간에도 자고 설교 시간에도 잤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 이게 종교의 목적이지. 마음 편하려고 다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그냥 편하게 해주었더니 시험 들어도 자고 기도 제목이 있어도 다 자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었는데 특별히 누구를 찾아가서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었느냐? 자, 기도 안 하고 잠만 자는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하여튼 돈은 잘 벌게 만들어주고 애들도 잘되게 해주고 차도 좋은 차 사게 해주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데도 하여튼 모든 걸 다 잘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데 제가 막 건강의 복을 주었지요. 그랬더니 막 건강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11조를 안 내는데도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주었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3, 4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승리했노라고 기뻐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로 두 개의 보따리를 들고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11조도 잘 안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도 잘 되고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마음이 편해서 교회만 오면 졸리는 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편안과 거짓된 행복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기 모세가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자,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을 떠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에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공생에 접어드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실 때에 원수 마귀가 와서 금식하시는 연약한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먼저 돌을 하나 가져와서 예수, 이 돌을 떡덩이로 한번 만들어 봐. 예수님은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성경의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전부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네가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노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는 인정사정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쳐 버리셨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 세상을 버리지 말아라, 세상이 좋다고 자꾸 유혹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의 목소리는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기 이제 보내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멀리 가지 말아라.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마귀가 놓아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항상 자기 손이 미치는 곳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탄이 자기의 졸개로 부려먹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영향력 하에 계속해서 사람을 묶어두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믿기는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너무 신앙에 푹 빠지지 마라. 꼭 그렇게 믿어야 하겠어? 이렇게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속삭일 때 여러분 잘 그 음성을 분별해 내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속삭임 유혹 4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주일성수 적당히 해라. 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한 주간 내내 직장 생활하고 노동에 시달리고 농사하는 사람은 농산일에 시달리고 공부에 시달리고 얼마나 피곤하냐. 좀 쉬어라. 좀 쉬어라.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피곤해 지친 아이들 교회 가라고 깨우지 말아라. 나중에 알아서 다 믿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발로 가서 하는 것이지 너무 애들을 다구치지 말어. 주일날 자도록 놔둬. 그러면서 유혹을 하지요. 어디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데 그 아까운 공휴일 휴일을 교회에서만 보내버리게 되면 서글픈 일이지 않냐?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친구도 만나고 등산도 가야 하고 낚시도 좀 해야 되고 차도 있으니 가족들끼리 서로 도시락 싸서 야외도 나가야 되지 않겠니? 피곤하면 좀 쉬어. 건강이 제일이야. 세상에 이거 다 얻고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주일에는 집에서 쉬든지 밖에 나가서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쉬어. 그리고 때때로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유혹해. 오늘 또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의 자리가 여기저기 비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주일 낮 예배만 드려도 어딘데, 네 믿음이 지금 낮 예배만 드려도 기적 같은데, 네가 지금 주일 낮 예배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데 무슨 저녁 예배까지 꿈을 꾸어? 뿐만 아니라 주일날 찬양대 교사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 저녁에는 자. 그리고 자다 일어나서 개콘도 봐. 거기다가 수요일 예배까지 나가고 새벽 기도까지 가. 좀 쉬어라. 좀 쉬어. 우리 옆 동네 어느 교회 장로님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나가도 장사만 잘 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더라. 너는 장로도 아니면서 그래? 주한교회 장로님들이야 특별하니까 밤낮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지. 그 어떤 교회 장로님은 주일에 교회도 안 가더라. 그리고 골프채 들고 어디 가더라.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성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감사함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육의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여가 생활 하시고 주일은 신앙 생활 하세요. 믿습니까? 토요일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일에는 예배에 집중하세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 한 구석이 뻥하고 뚫려져 있는데 이걸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까지는 인생은 세상이 그 어떤 것을 채워도 절대로 만족감이 없고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기도 생활도 적당히 해.
신앙생활에 갖가지 핑계를 갖다 줍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다른 일을 더 바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좋은 것임을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적당히 하라고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대학에 들어갈 줄 알아? 공부만 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공부해야지 공부? 사업은 언제 하고 잠은 언제 자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 와서 늘 기도하면 몸이 약해져. 그리고 새벽 기도도 좀 쉬어. 너 직장 생활하는데 새벽 기도하고 잠이 부족하다고 너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건들건들 졸고 있으면 너 하나님이 영광 안 돼. 그러니 직장에 가서는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근무를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부지런하고 근면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지. 너 직장 가서 새벽 기도 한 번 했다고 졸고 있으면 영광이 안 되니까 새벽 기도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유혹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직장 생활한다면서 새벽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바쁘고 피곤할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헌금도 적당히 하라고 원수 마귀가 속삭입니다. 이 사람아, 자네 형편에 그 정도면 많이 하는 거야. 너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저 헌금 봉투 한번 네가 빼봐.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하는지, 너처럼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가만 아무도 없을 때 보고, 그리고 너 적당히 해. 안 하는 사람 많아. 물질은 세상 만족에 써야지 무슨 천국에 쌓아두나. 이러면서 물질에 대한 인색한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보다 믿은 지 더 오래되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도 11조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너 같은 사람이 11조를 해? 마귀는 적당히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귓전에다가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그럴 수 없어 하다가도 계속해서 원수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삼손처럼 넘어가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을, 유혹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이러지요. 다 적당히 하라고. 신앙생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미친 사람 돼. 내 주변에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미친 사람들이 있지.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다 교회에다 다 바쳐가지고 거지된 사람도 있고 돈 다 내놓게 돼. 그러니 적당히 하라고 원수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술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야, 술 담배 끊으면 너는 장사를 할 수 없어. 술 담배 끊어버리면 너는 인간관계가 안 돼. 술 끊어버리면 너 친구 다 끊어지면 도대체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유혹을 해요. 그래, 못 끊게 하죠. 사업한다는 미명하에 사람 만나서 계약할 때 술 먹어야 되니까 술자리에서 계약이 성사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사탄의 유혹입니다. 또 제사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지요. 너 제사 안 지내가지고 가족들하고 다 멀어지고 일가 친척들 다 내 집을 찾지 않게 되면 너 어찌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제사를 하게 하고, 이건 전부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삭임을 멀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잡아가지고요,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팔딱팔딱 뛰고 난리가 납니다. 튀어서 달아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먼저 찬물 속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서서히 열을 가하게 되면 이 개구리가 미지근해지니까 아주 즐깁니다. 개구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점점 따뜻해져요. 나중에 사우나 이겠거니 하다가 나중에 익어 죽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망하게 합니다. 적당히 현실에 도취해 살도록 하지요. 적당히 믿고 있는 그 순간에 점점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죽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단호히 마귀의 유혹을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아무리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강력하고 말씀이 네 마음속에 쿡쿡 찔려서 꼭 네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느껴져도, 야, 너는 네 형평권 믿어. 네 중심이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돼. 너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 너 끝까지 적당히 믿어야 돼. 봐, 너 적당히 믿어도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니? 너 벌 받은 것도 없어. 너 안 되는 것도 없어. 넘어가지 말고 그대로 지금처럼만 믿어.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꼭 닫게 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단호히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한 원수의 두 가지 속삭임, 세상을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적당히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할 때에 물리칠 수 있는 비결, 26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거절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 나는 네가 말하는 대로 교회생활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나는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해야 돼. 네가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넘어질 수 없어.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는 뒤돌아설 수 없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이런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속삭임, 유혹을 이제는 다 물리치고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